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신약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못 찾으신 분 앞에 보면 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은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는 요한이 기록한 편지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 1서는 요한이 첫 번째 쓴 편지고 요한 2서는 요한이 두 번째, 요한 3서는 요한이 세 번째.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두 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서, 후서. 그래서 1서, 2서, 3서는 세 번 편지를 보내서 첫 번째 편지는 1서, 두 번째 편지는 2서, 세 번째 편지는 3서.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1서, 2서, 3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오늘은 2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AD 한 90년경에 핍박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여기서 부녀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지칭하는 말인데 편지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가운데 있기를 원하냐면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은혜는 우리가 은혜와 긍휼, 평강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도 진리가 없으면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 은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아껴주고 저 사람을 섬겨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아껴줬다. 당신을 내가 정말 위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기준 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를 섬겨주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 위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 오히려 열심을 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이단들, 기독교에 나타난 이단들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들이 이단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하는지 요새도 보면 신천지나 막 이런 데 보면 열심히 해요. 그러나 거기에 열심히 있지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열심을 낸 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진리 위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교회들이 편지하면서 내가 가장 기쁜 일이 있다.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봤을 때에 밖에 나가서 취직을 잘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가서 어디 있든지 외국에 나갔든지 아니면 뭐 타지방에 있든지 그가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성공을 했다, 이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주의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또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큐티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가장 기쁜 거예요. 요한도 그래요. 요한도 지금 자녀들을 이제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행하는 소식을 보고 들으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소식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5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녀여, 교회예요, 그거죠.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뭐냐면 내가 잘 좋을 때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핍박이 있는 시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로마에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화재를 역사의 그 이야기를 보면 네로가 불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를 누가 불질렀냐고 이제 하냐면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인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제 공격이 올까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이 태워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그들을 빼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그 동네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 같은 게 뭐 이렇게 단체에.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 그 단체에 소속을 못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섬겨주고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도 보는 거예요. 자기만 달라는 게 아니라 옆에 신앙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적으로 힘든 형제가 있으면 가서 자기도 어렵지만 가서 유리해주고.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붙잡아주고 그 사람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이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쩌면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영적으로 오셨다가 가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뭐 신천지나 다 이단들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자기한테 왔다고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하는 자죠.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뭐 열심히 해. 아직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직도 교회 가? 너 아직도 교회처럼 아직도 다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리타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한다고 하는 그걸 고백을 하면 그거 하면서 우리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 오히려 그걸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세상.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비욕하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사,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빨려 들어가면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말에 빨려 들어가서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거,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청년들이 이걸 많이 해. 요새 청년들은 또 이런 걸 많이 해. 그래 나도 이걸 하는, 우린 이것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이 진리를 행하는 자. 우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말로 해서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그 맛을 알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면서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의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 누가 말해줘도 몰라요. 아무리 사과를 봐도 먹어봐야 그 맛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진리를 행하는 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항상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쪽으로 막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막 이쪽으로 막 끌고 가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을 주고 이쪽으로 쫙 가면 이게 평평하게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 이 나를 유혹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를 행하는 그 삶에 노력을 하고 있어야 팽팽하게 맞설 수 있고, 우리가 더 힘써야 우리의 삶을 이 진리 안에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면 그 일한 것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산다는 거, 진리를 행하며 산다는 거, 교훈 안에 산다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는 것에, 그것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꼭 살펴봐야 돼. 안 그러면 딸려가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뭘 얘기하냐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 참다운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와서 교회에서 막 유혹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서 머물고 성도를 교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성도들이 유혹에 빠져서 이단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단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집안에 들으지도 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그 말씀 잘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러면 이단들은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왜? 그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하고 이래야 되지만, 우리한테서 빠져나가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편물을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거의 매주 저한테 편지를 보내. 신천지 이단하고 또 거기 옛날에 세월호 그 사건을 같이 연결됐던 그 이단 있잖아요. 그 이단 복음성교회 맨날 편지 보내.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 교회들 보면은 다 보내요.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고 막 카톡도 보내고 막. 이단이 항상 우리를 속여서도 유혹을 하고, 예전에는 속여서 유혹했지만 지금은 이제 밝혀내서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사상들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이 내가 오늘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걸 항상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힘써야 돼.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리로 힘쓰는 걸로 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에 그 점점 더 식어진다. 그게 뭐냐면 힘쓰지 않고 때문에. 사단은 나를 끌고 땡기고 있어요. 근데 나는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힘써야만이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로 살아갈 수 있고 진리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줄 중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